오늘 설교 제목은 갚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세계 역사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씨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너는 하와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한 뱀, 즉 사탄을 말합니다. 여자의 씨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다는 말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발에 굵은 못이 박히면서 예수님의 발꿈치가 깨졌습니다. 이 구절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첫 예언입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에 따라 어린 양을 취하여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담은 피에 그것을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를 문의 임방과 양옆 기둥에 뿌리고 아침까지 너희 중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지니라. 주께서 두루 지나가시며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 문의 임방과 양옆 기둥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십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들은 어린 양을 죽여서 어린 양의 피로 집의 문 양쪽과 위쪽에 뿌렸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이 되면 그들은 어린 양을 죽여서 자기 집 문의 양쪽과 위쪽에 뿌렸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반드시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인해 우리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 거룩한 성자 하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금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가 100만 달러를 헌금해도 우리의 작은 죄 하나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행위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가졌고 우리가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죄의 본성으로부터 100% 깨끗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죄를 지으면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의 본성이 언제 완벽하게 깨끗해집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됩니다. 우리를 구속하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이 몸을 벗어나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의 본성에서 해방되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십자가에서 흘려진 예수님의 보배로우신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의 저주와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참으로 그분께서는 창세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은 창세전에 미리 정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창세전에 미리 정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께서 이 모든 예언을 주도적으로 성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그 일들,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실 일들을 이같이 성취하셨느니라. 성경의 모든 예언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그 모든 예언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소망이 없던 인류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죽어버린 마음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그 일들,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실 일들을 이같이 성취하셨느니라. 모든 역사의 성취는 오직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한 마리의 참새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악인들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악한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 우리 인간의 수명은 너무나 제한적이어서 인류의 역사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악인이 이 세상에서 좋은 것만 누리다가 너무나도 평안하게 죽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여러분 안심하세요. 악인이 영원히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악인이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인 역사도 주관하십니다. 사탄과 그 수하들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불타는 유황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면서 오늘의 설교 본문을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입니다.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분의 옷들을 제비 뽑아 나누니 이것은 대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며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모든 옷을 빼앗았고 그 중에 겉옷은 제비를 뽑아서 한 군인이 가져갔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 대한 예언이 시편 22편 18절에 적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다윗이 예언한 이 시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장면들을 읽을 때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행동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대본으로 연기를 하신 것인가? 그중 한 구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장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되 창세로부터 은밀히 간직된 것들을 말하리라 하였느니라. 구약 성경의 기록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비유로 가르치시면서 메시아 흉내를 내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장면은 저의 이런 생각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로마 병사들이 구약 성경의 기록을 알 리가 없습니다. 설사 그들이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옷을 제비 뽑는 연기를 할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연기를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설교 본문인 마태복음 27장 35절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예언을 성취하느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분의 옷들을 제비 뽑아 나누니 이것은 대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며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이 구절에 의하면 누가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구절에서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병사들에게 옷을 나눠 가지라고 지시를 예수님께서 하시거나 제비를 뽑도록 종용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병사들에 의해 성취된 것입니까? 이 가정은 한편으로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고 제비를 뽑은 사람들이 바로 병사들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병사들의 행동에 의해서 다윗의 시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를 온전히 병사들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을 무도하게 죽인 이 죄인들이 100% 예언의 성취자들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분의 이름조차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성취자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1알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책임이 없는 자유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는 조건 하에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은 땀을 흘려야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와는 이전에 어떤 산고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 아니라 이전에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던 생명나무의 열매도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영원한 생명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자유로 인한 책임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갑시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고 계신 예수님 앞쪽에 병사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제비 뽑고 있습니다. 누가 병사들을 시켜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게 했습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병사들에게 직접 명령하시지는 않았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제비 뽑는 행동은 예수님은 더 모욕적이게 했을 것 같습니다. 마귀는 병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더 큰 모욕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언의 성취자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표면적인 성취자들은 병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내면적인 성취자는 마귀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진정한 성취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더 큰 모욕을 받으시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더 큰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고통 위에 고통, 모욕 위에 모욕을 부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가장 악한 죄인이라도 용서를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을 그런 고통 속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과 고통 또 십자가에 억지로 밀어넣으신 것은 아닙니다. 온유하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셨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선물인 에덴 동산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버린 인류를 살릴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이었습니다.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악질적인 죄인이라도 구원하시려면 예수님께서 가장 깊은 지옥의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가장 어리석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가장 큰 모욕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인들이 자기의 옷을 나누는 모욕도 예수님께서는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묵묵히 예언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죄가 없는 독생자를 때리시고 오점 하나 없는 완벽한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나요? 저도 그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조금밖에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 축복을 받기 원하는 분은 제가 말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감격적으로 드러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정말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햇빛과 비를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람을 맞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꽃향기를 맡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사랑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정복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녹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딱딱하게 뭉쳐진 상처라도 능히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의 교만을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에 충분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간절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께 극한의 모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언의 성취자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예수님께 더 큰 모욕을 주는 예언을 하나님 자신께서 성취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큰 모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왕인 아버지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다윗 왕을 위시한 피난민들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갔을 때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 왕을 모욕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냥 모욕하고 저주만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그때 다윗의 신하가 시므이를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그러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으니 그가 저주하게 하라. 그런즉 누가 이르기를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겠느냐 하고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으니 그가 저주하게 하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런 성경 기록은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권세와 섭리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시간이 흐른 후에 솔로몬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욕을 당할 때 만약 다윗처럼 반응할 수 있다면 그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모욕을 당하면 발끈해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반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눈은 항상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내가 받는 이 모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온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는 모욕까지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 모욕을 참은 우리를 높이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모욕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인정했고 모욕을 참은 자신을 높이실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입니다. 혹시 주께서 내 고통을 보시리니 이날 그의 저주로 인해 주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다윗은 자신에 대한 모욕을 계속 참았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고 모욕할 때도 참았습니다. 또 그가 계속 돌을 던질 때도 참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참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의 신하 아비새였습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입니다. 이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이르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원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매. 정작 모욕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참았는데 그 옆에 아비새는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 왕 예수님께서는 모욕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실을 기록한 4개의 복음서를 모두 찾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맞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도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떤 사람을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자기를 못 박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고. 고난의 상황에 또 모욕의 상황에 악을 선으로 갚으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실 때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셨으며 또 그때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시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모욕을 참으신 예수님을 하늘에 있는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신 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뼈가 갈라지면서 죽어가신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신 것이 성부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갖은 모욕과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기 위해서 지극히 낮추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성부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삶을 고통과 모욕 속에 묵묵히 두고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교사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 가족은 베트남에서 극심한 눈병을 앓았고 가족 모두 실명이 될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한 달 동안 갇혀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현지 학교에서 1년 넘게 매일 왕따를 당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님들 볼 때마다 그들이 선교지에서 당하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분들이 왜 그런 모욕과 고통 속에 자신과 가족을 둔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 갚아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선교사님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은 너무나 자주 고통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분들을 선교지에 보낼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멀리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의 고통을 직접 모른다고 해서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보내고 선교사는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선교사님들을 파송했나요? 우리는 그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교회는 몇 개입니까?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하나라면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는 그저 예배당이 다를 뿐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단 하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은 바로 우리가 파송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오늘 제가 왜 선교사님들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보내서 고통 속에서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는 동안 여러분들 선교사님들 고통도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과 한 몸이라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우리가 하나라면 그들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고 아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께도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고통에만 함몰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잊혀진 이유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찬물 한 잔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